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란 무엇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연약함과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또 강건함으로, 또 설사 우리에게 연약함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게 새 언약이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으셨다, 만족해 하셨다. 여기 일꾼이란 단어는 봉사 이런 뜻입니다. 사역. 그러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봉사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사역자로,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봉사와 이 봉사란 의미는 그 봉사가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생활이 다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사역이 돼야 된다, 일꾼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일꾼 이런 말은 새 언약의 봉사, 또 새 언약의 사역, 또 새 언약의 생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봉사와 우리의 생활을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가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생활에서 흘러나오는 섬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배우들을 보게 되면 젊은 배우가 나이가 많은 노인의 연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도 노인의 연기를 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런 모습을 보여도 그가 보통 때 생활로 돌아가면 그는 그냥 젊은이로 삽니다. 뭐 노인으로 살지 않죠. 또 어떤 남자는 여자의 어떠한 연기를 되게 잘해요. 살짝 그 연기 가운데서는 그렇게 행할지라도 그의 생활에 돌아가면 그냥 남자로 삽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연기고 가장이죠. 그러나 우리는 봉사가 다르고 또 생활이 달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합당한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봉사, 새 언약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사실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봉사가 무엇인가를 알면 신약에서의 봉사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한, 일꾼에 대한 의미를 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기본적인 배경이 종교적입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이 타락한 그 결과 어떠한 죄로 인한 눌림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섬겨야 된다는 그런 종교적인 그런 어떤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 믿는 사람도 그런 구약적인 배경이 많죠. 유대인들을 보면 이제 모세가 구약의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구약은 율법과 어떤 규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준 모든 이 모세오경 같은 데를 보게 되면 그 구약에 주된 내용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법,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짐승을 잡을 때는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피 흘려 어떻게 껍질을 벗기고 각을 띄우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 이러한 그런 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율법과 규례들이 문자로 한 문장 한 문장 한 절 한 절 한 단어씩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조문이라 그래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 법들, 기록된 율법들, 기록된 어떤 규례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봉사는 거기에 기록된 율법 조문, 기록된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은 그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때는 안식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짐승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그 순서에 대해서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기록된 어떠한 규례, 규칙, 규정 이런 나라 비슷하죠. 사실 규례란 말에 어떤 규칙과 어떤 규정들이 있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내 마음에 오늘은 짐승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서 찬양을 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사 앞에 나와갖고 오늘은 내가 짐승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내가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죠. 잘못된 자죠. 왜? 구약은 그렇게 율법의 조문에 따라 기록된 그 문자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율법과 규례에 대한. 근데 신약은 어떤가? 근데 신약은 알다시피 성경의 기본적인 신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첫 번째 보면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근데 그분께서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성육신 되시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인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신약은 또 그분이 때가 되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고 또 승천하셔서 이제 그분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신약의 이야기는 핵심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의 중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당연하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의 구속자시지만 그분이 바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바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복음서 중에서 요한 복음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잘 알죠.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하셔서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문을 다 닫고 있었을 때 그분은 그냥 나타나셨다. 그냥 벼랑간에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제자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말 거의 하시지 않고 그분은 그들에게 이제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이란 단어는 거룩한 영, 거룩한 호흡, 거룩한 숨, 숨을 쉬는 거니까 숨을. 거룩한 호흡을 받아라. 사실 그분이 부활할 때 그분은 바로 살려주는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다른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그분은 또 벼랑간에 사라지셨습니다. 실제로 그분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은 딱 이거였어요. 바로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호흡을 받으라. 거룩한 영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 짠 나타나갖고 봐라. 모세는 10계명을 줬지만 난 너에게 20계명을 주겠다. 너희는 열정적으로 나를 섬겨야 된다. 그리고 너희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할 정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뭐예요? 숨을 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떠났다,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봤는데도 제자들 베드로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은 와, 주님이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고, 야, 주님이 사라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하는,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럼 그들은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갔어요. 그날따라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 아마 당연하게 뭐 잡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벼랑간에 그 해변가에 어떤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지 잘 몰랐어요. 또 거기에 고기가 있느냐 이러니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잘 보니까 요한이 느낌이 처음엔 몰랐지만 딱 보니까 주님 같은 거예요. 주님이시다 생각을, 소리를 그 배 위에서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그냥 먼저 물로 펑청 들어가고 먼저 막 수영해갖고 그 해변가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 다시 세상으로 나가 고기를 잡으러 갔을 때 사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날 거룩한 영, 거룩한 호흡을 받으라고 숨을 내셨을 때 주님은 바로 그 생명 주는 영으로 그들을 안에 들어가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날부터 제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꼭 기도할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 나가서 술 먹을 때도 함께 하셔요. 다만 말을 잘 안 하셔서 그렇지, 가만히 이렇게 좀 슬퍼하셔서 그래서 그렇지,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분은 지금 뭐예요? 바로 생명 주는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지금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시라.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그 영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겁니다.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죽은 영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거듭난 영 안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떠한 규례와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계십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참된 봉사는 어떤 규례를 지키고 규정을 지키고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하나님의 참된 봉사는 오직 영을 따라 살아계신 그분을 따라 사는 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 인식이 여러분 안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동안 종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아까 율법과 규례가 뭡니까? 문자적으로 다 쓰여진 글들을 말합니다. 조문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글 읽을 때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봉사는 그렇지 않다는 것. 어떤 기록된 조문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이신 그분을 따라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글을 보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은 그 자체가 은혜고 그분 자체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참된 실제이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는 진리하면 어떠한 잘못된 교리,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떤 교리와 가르침이 아니라 살아계신 영이신 그리스도가 진리다. 하나님은 원래 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구약에 보면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과 규례를 통해서 유대교가 형성됐습니다. 형성. 그러나 신약의 성경에 많은 교리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신약의 많은 교리와 가르침을 통해서 기독교가 생겼어요. 기독교. 보통 우리가 기독교란 단어가 아니라는, 우리는 교회니까 뭐 자연스럽게 이해를 포괄적으로 이해하지만, 기독교라는 단어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유대교처럼 바로 그 기독교도 종교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는 교리와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면,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이 교회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너무 교리와 가르침에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살아계신 그리스도께 집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과 어떤 교리,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예요. 유대교도 뭐예요? 바로 율법과 규례의 가르침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성경의 신약에 기록된 교리와 가르침을, 그 살아있는 그 인격이신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들도 보면 되게 어떤 순서가 착착착착 정해져 있어요. 근데 너무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그렇게 영적으로 보면 썩 아름다운 건 아니죠. 사람들은 이게 종교적이니까 어떤 질서, 순서가 착착착착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 그러나 우리 성령은 자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성령을 주의해야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을 주의해야지 어떤 순서를 주의해서 하면 된다. 제가 종종 찬양 인도자나 또 대표 기자들에게 초창기에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일단은 찬양 인도자나 대표 기도자들은 기본적으로 기도할 때 원고를 쓰라. 글로 기도 제목을 다 작성은 해야 된다. 또 기도하면서 작성하고, 그러나 안에 올라와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보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만 자유함을 갖고, 또 성령이 꼭 이 그대로 하다가 기도할 때 감동을 주면 어때? 그것으로 기도해야죠. 찬양 인도하면서 어떤 코트를 짜지만 어느 날은 하나님 주시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찬양에 집중이 되고 포커스가 돼서 기름 부음을 가져와야 되는 거지. 그냥 순서대로만 착착착착 이루어진다고, 이것은 하나의 교리와 규칙이죠. 이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봉사는 그렇게 봉사가 됐지만, 신약의 봉사의 중심은 바로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항상 교통과 교제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봉사는 새 언약의 일꾼의 봉사구나. 그것은 오직 뭐예요? 영으로 하는 봉사구나. 영이란 단어가 진짜 놀라운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도 나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영. 그냥 말로 영만 해도 마음에 벌써 자유가 온다. 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눌려있고 무엇인가에 걱정과 염려에 붙잡힌다. 그 다음에 나한테 영이 있지. 내 영 안에 성령이 계시지. 맞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어. 이것이 사실 진정한 축복과 은혜가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왔어요. 수요 예배도 이제 우리가 7시 반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 나는 여러분들이 7시 한 15분쯤 왔어. 여기 앉아와갖고 뭐예요? 또 앉아갖고 경건하게 탁 머리 숙이고 하나님 왔습니다. 기도합니다. 뭐 그래야겠죠. 그래도 그냥 앉아갖고 딴 생각하면서 찬양을 시작을 기다려.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영적이지 않죠. 여러분들은 사실 직장이 끝나고 하루 종일 주 예수를 부르면서 영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통을 하다가 또 이제 주님 오늘 7시 반에 우리 모두가 다 모입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더 한번 마음껏 통성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지역장님, 우리 집사님들 또 한번 뵙고 죽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집에서 나오면서부터 사실은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왜? 영이 이렇게 열려서 와야 되는 거죠. 여기 딱 앉으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돼서 자기 찬양해야지 그냥 뭐 어떤 종교의 어떠한 형식과 순서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내가 참된 신약의 봉사는 오늘 말씀인 것처럼 영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어떤 규례나 어떤 규정이나 규칙적이 실제로 없습니다. 오직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만 있습니다. 그분이 살아있는 실제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어떠한 율법이나 어떤 규례를 초월해 있었어요. 그분은 그런 거에 자유하신 분이고 그것을 넘어서신 분입니다. 그 넘어서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도 모두 율법과 규정과 규칙에서 벗어나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신약에서의 첫 번째 선두자는 침례 요한이었어. 침례 요한의 첫 번째 사역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광야에서 강력하게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도 받고 두려움도 갖고 특이하다. 세상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성전에서 일하지도 않고 광야에 가서 메뚜기와 석청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이상한 소리를 막 외치고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물에다 침례를 주고 막 그렇게 외친 모습을 특별히 무엇보다도 먹고 마시지도 않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다음 주자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니까 이 종교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과 세대가 잘 먹고 잘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은 먹고 마시지도 않는데 당신의 선생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아주 먹고 마시는데 아주 난리가 났다냐 이런 표현들로 안 좋은 얘기로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례 요한이 그런 사역을 했으면 두 번째 주자는 그러한 먹고 마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에 관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은 어떤 규례나 규정에 넘어서 있는 분이죠. 그분은 영이십니다. 바로 신약의 봉사는 그런 겁니다. 어떤 틀에 딱 규칙에 딱 접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규칙과 규정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내 생각으로 넘어서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신약의 참된 봉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자유와 축복이 함께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고린도후서 3장 17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시고 바로 그 주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 뭐예요? 영이십니다. 영. 그분이 영 있는 곳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영이시지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만 교리를 지키고 교리를 따라 살고 이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은 영이시니까 영을 따라 사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의 봉사는 문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다. 영에 속한, 바로 그 영이 바로 거듭난 우리 영 안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봉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신약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영을 따라 봉사하는 게 진정한 봉사다. 이것을 확실히 안고 여러분들이 신약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율법적인 가르침이나 규례의 가르침이나 어떤 교리적인 가르침에 집착하지 말고, 사실 우리가 다른 이단이나 다른 종교단체를 보면요, 다 교리, 자기들의 교리가 있어요. 자기들의 교리, 그걸 가르치고, 특히 이단들은 교리를, 성경을 갖고 유대교처럼 성격을 취해갖고 그것만 반복해갖고 깨우도록 교리를 해요. 이단들은 계속 교리를 생각 속에 사상처럼 집어넣습니다. 뭐 사실 사상은 우리 생각이 한번 딱 박히면 거의 바뀌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어릴 때부터 사상 교육을,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한번 러시아권에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권에서 교육제도가 가장 잘 된 곳은 유치원이에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까지. 왜? 거기는 다 남녀가 다 일을 해야 돼.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면 다 누가 키워요? 사실 어린이집. 그러니까 딱 가봤는데 우리나라는 대학교가 제일 크잖아요. 대학 캠퍼스도 있고. 근데 거기는 어린이 유치원이 캠퍼스 얼마나 좋은지, 대학교는 건물만 딸랑 하나 있어. 진짜로 그래. 근데 그만큼 그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에서 계속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교육을 시키는 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들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딱 베끼니까 다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는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단들은 계속 성경적인 문자적인 가르침을 몇 개 골라서 계속 주입을 줍니다. 이렇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미혹돼서 받아들여지면 그것이 믿어져요. 그러면 다시는 이단은 구원받기 쉽지 않고요. 이단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해도 워낙 자기가 교리를 꽉 잡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종교는 교리와 가르침에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약에 참된 우리 믿는 사람, 교회는 뭐예요? 오직 영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잡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마다 신약의 봉사, 내가 새 언약의 일꾼 분을 받았는데 새 언약의 일꾼은 율법의 조문이 아니구나, 문자적인 어떤 교리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에 속한 거, 영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신약의 참된 봉사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더 타락해갖고 어쩌든지 마귀와 사탄이 한 사람이라도 더 영원한 멸망을 이끌려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대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도 아주 강력한 7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가. 한번 따라할까요? 7영. 우리가 보통 그냥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히 계시록은요, 7영, 그 성령을 7배나 강화된 영을 7영이라고 합니다. 워낙 타락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7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히 계시록 5장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시를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 이 마지막 때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일곱 갑절에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려면 이 7 영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을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더 7배나 더 강하게 도와줘요. 내가 영을 더 열정적으로 7배 강화된 마음으로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내가 7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하나님도 마지막 때 우리를 구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7 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도 성령에 대해서 7배 이상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이길 수 있고, 이 마지막 때 신약의 진정한 봉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지만 성령을 지금보다 7배 더 사모해야 돼요. 성령을 우리 안에 영접하지만 더 7배 강화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봉사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구약은 율법의 조문으로 섬기는 게 봉사입니다. 근데 결국 율법의 조문은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봉사는 영으로 하는데 영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종종 그래요. 율법도 율법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그랬죠. 말씀. 뭐 우리 구약에 그냥 율법이 기록돼 있잖아. 계명이 10계명도 기록돼 거기에 그냥 자세한 규례 설명들이 쭉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참된 말씀은 기록된 말씀뿐만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영이 돼야지만 말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진정한 말씀은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에요. 이것은 기록된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다시 한번 들려질 때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 그러고, 그것을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이른 말이 영과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입니다. 주님은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뭐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한테 들려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은 뭐요? 성령의 말씀이죠. 성령의 말씀. 왜? 우리 주님은 영이시니까. 그것이 참된 말씀이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 내가 많은 말씀을 읽었지만 그 중에 이 시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허락해 줘요. 성령이 다시 한번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성령이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진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령이 다시 한번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과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감동도 없이 그냥 성경을 읽으면 그것은 뭐예요? 그냥 율법의 조문일 뿐입니다. 그냥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일 뿐입니다. 낡은 것이. 근데 오늘 말씀이니까 뭐예요?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아멘 하면서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읽어야 돼. 기도하면서 읽어야 돼. 그냥 공부하는 것처럼 눈으로 말로만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에는 아멘, 주여,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읽어야지 그것이 영의 말씀이 되고 이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구약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오직
영을 따라 영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의 영으로 돌이켜야 돼. 내가 영 안에서 찬양하고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일하고 영 안에서 봉사에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러한 의식이 강해야 돼. 오 영밖에 없습니다. 오 영, 내가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이 일곱 영에 부어주는 역사처럼 7배나 강화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타락부터 이기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영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칠갑절에 강화된 영을 부어주셨는데 오직 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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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생활이 영이 돼요. 이것이 뭐예요? 봉사라. 아까 그랬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의 봉사, 새 언약의 사역. 결국 그것은 우리 생활에서 일치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오직 영밖에 없습니다. 오 영을 따라 영을 따라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영을 따라 영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봉사예요. 여러분의 삶이 사역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사역이고 봉사. 쇼가 아니에요. 우리 많은 목사들이 쇼하죠. 앞에서 쇼합니다. 쇼. 아주 거룩한 채, 거룩한 말씀. 그냥 채를 하죠. 채. 사실은 그렇게 안 살아요. 그냥 설교할 때만 영 얘기해. 보통 또 영을 따라 살자. 뭐 영도 말씀 안 하시는 분도 많지만 어쩌든지 적어도 우리는 확실해야 돼. 신약의 봉사가 무엇이냐?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 영, 그 새 언약의 봉사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에 대한 강한 애착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곱 영을 함께 마지막으로 부어주셔요. 칠갑절의 능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우리는 그 성령에 대해서 칠갑절의 간절한 사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앞으로 우리 새 언약의 사역자로서 길이 쫙쫙 열리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이렇게 씁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은 내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내 심령, 내가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영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영 안에서 섬기는 것인데, 바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한국말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지만 원어에 뭐라고 했어요? 영이 불타. 우리가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그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기다 해서 영이 불타서 뜨거움을 가져. 하나님 내 영이 불타게 하소서. 내 영이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해서 날 한건져 이끌어가게 도와주시오. 이러한 봉사가 진정한 신약의 봉사가 돼서 바로 우리가 영을 따라 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의 봉사와 사역이 될 것이다. 여러분의 봉사와 사역과 생활이 일치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오직 영으로 돌이킬 때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봉사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봉사자, 사역자는 오직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다시 한번 거듭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그 안에 계신 성령을 사모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